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28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돼서 결국 우리에게 선과 유익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의미일진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이 방식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은혜로운 방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방식이 겉으로 볼 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이 이단뿐만 아니라 기성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전 IEM 국제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십니까? 이 학교는 청소년들을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하는 곳인데요. 바로 그 목적이 선교사 양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밀집, 밀폐, 밀접이 있는 환경이면 100%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그 학교를 운영하는 IM 선교자 대표 목회자가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였고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한 학생이라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IM 선교회가 기성교단에 등록된 단체라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IM 선교회는 대전 IEM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TCS, CAS와 같은 국제학교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가 전국에 23곳이나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2020년 한 해 동안에 온 나라가 코로나에 안 걸리려면 모이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주의를 하고 있었을 때 이 학교를 운영하는 목회자는 이 기숙학교를 그대로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5일경에는 50여 명의 신입생도 받았고요. 그리고 재학생 60여 명과 함께 겨울 수련회를 개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 본격적인 봄 학기를 시작하려고 공격적인 학사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규모 감염 사태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와 그 다음에 사회적 격리를 외쳤지만은
이 학교는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공부하고 모여서 생활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했어도 코로나에 안 걸렸으니 그 목회자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자기들을 보호하신다고 간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대규모 감염입니다. 그 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의 목사님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태는 그냥 단순히 넘어갈 해프닝이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선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국제학교를 세웠다는 목회자가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국제학교는 한국 사람들이 소위 환장하는 영어로 강의를 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그 학교에 자기 자녀들을 신입생으로 입학시키는 성도들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들을 과학적으로 보호하신다고 간증했던 IM 선교의 목사님은 이번에 코로나 감염 사태가 터지자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는데요. 여러분,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이 한국 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코로나에 안 걸리는데 또 모든 사람들은 다 또 코로나에 걸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장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장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간증거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은 다 사기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다르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생각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런 잘못된 신학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짧지만 올바른 성경 해석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식민지 노예로 산 것을 생각하면 비슷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집트는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군사력은 당대 최고였고요. 그때 이집트 왕인 바로는 신으로 추앙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집트에서 힘없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해방됐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국력을 기르고 힘을 기르고 무장해서 봉기를 한 결과 강대국 이집트를 물리쳤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 왕인 바로를 만나러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에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그 당시 이집트 왕인 바로는 세계 최대 왕국의 이제 왕이면서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모세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또 없는 일입니다.
바로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우리 민족은 이제 이집트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말하면 바로가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만나라고,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모세는 단칼에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는데 내가 누구라고 바로 왕에게 가며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다는 말입니까? 나는 못 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라고 명령하실 때가 모세의 나이가 80세일 그런 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왕에게 가라고 명령받을 때가 모세의 나이 80이니까 모세의 인생에서 이것은 늦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40이 됐을 때 모세의 피는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온갖 핍박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걸 보고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두들겨 맞고 거의 죽는 일이 있었는데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든 이집트 사람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40세가 된 모세는 스스로 소명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느낌과 판단이었지만은 이때 모세는 자기가 동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는데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착각이었고 결국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실이 발각이 돼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장장 40년 동안에 이제 광야에서 사는데요. 그곳에서 모세는 결혼도 하고요. 아들도 2명 낳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모세는 장인의 양떼나 치면서 신의 광야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양이나 치면서 사람 없는 오지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 극적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에 갑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덤불은 보통 나무와 다르게 키가 작고요. 땅에서 바로 잔가지들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 그런 나무 종류를 말하는데요. 개나리 종류가 덤불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요, 가시가 많아서 손으로 잡으면 피가 날 정도로 가시가 많은 그런 가시덤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덤불이 사그러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을 수 있나요? 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사그러들지를 않는 겁니다. 참 희한하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내가 가시덤불을 살펴봐야 되겠다고 다가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보시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는 모세가 놀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대답이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을 우선 하셨습니다. 하나는 이곳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자기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바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은 처음이라 너무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또 땅에 엎드린 상태에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바로 왕에게 가라. 내가 너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노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인도에 내거라.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는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아는데 내가 누구라고 바로 왕을 상대하며 내가 누구라고 바로 왕의 그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못 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하나님은 가라, 모세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언쟁하시는 그런 긴 대화가 나오는데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긴 논쟁에서 하나님과 모세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모세는 계속 못 갑니다. 나는 이게 부족해서 못 가고 나는 저게 부족해서 못 갑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설득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것도 채워주고 저것도 채워주마. 이제 됐니? 그때 마지막으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못 갑니다. 딴 사람을 알아보십시오. 나는 절대 못 갑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그럴 만한 깜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화를 내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는 아론과 함께 가거라.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로 갑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에서 출애굽기 12장까지의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이 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를 완전히 항복시킴으로써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도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집트 왕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바로가 한 말을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썩 꺼지지 못할까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군지 바로 왕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6월절 날에 내린 재앙인데요.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첫 아들을 모조리 죽이시는데요. 바로 왕의 첫 아들부터 이집트 모든 사람의 첫 아들까지, 그리고 이집트 모든 가축의 첫 번째 새끼까지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에 이집트 전체 땅은요 완전히 우룻바다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로 왕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풀어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내신 위대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에게 내리실 때에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재앙도 내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은 철저히 이집트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4번째 재앙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넷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국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출애굽 사건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이 출애굽 재앙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바로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당신의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봐라, 출애굽 재앙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는 안 내리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코로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 걸리게 하신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출애굽 사건을 말씀을 드린 건 성경 해석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으려면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사는 집의 문에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 밤에 그들은 양을 잡아서 문 기둥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야 했고, 그 피를 보고서 하나님이 그 집은 넘어가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점에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문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예수께서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의 성취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죽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그 이튿날에는 유월절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예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내 때가 이제 왔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인 대신 죽는 그 유월절 그때를 말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피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또 그 피는 세상 끝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기에 짧게 로마서 8장 28절 중에서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실패와 아픔도, 절망과 죽음도, 좌절과 타락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지금 한 말들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들일 겁니다만 여러분 놀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 8장 28절의 축복이 해당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께 직접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피해 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신앙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대하는 한국교회의 입장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웃사랑을 위해서 교회는 대면 예배 최소화와 함께 방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입장은 보수적인 한국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대부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을 목숨 걸고 사수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입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 입장은요,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한다는 도발적인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핑계고요. 이거를 핑계 삼아서 문재인 정부가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더욱더 교회를 핍박해서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교회를 완전히 폐쇄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입장은 한국 교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아직도 제1국시가 반공입니다. 반공하면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라도 되는 양 떠받드는 게 한국의 현실이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빨갱이 하면 절대 악인 것처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다 죽여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며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공은 절대적인 진리고 빨갱이는 닥치는 대로 죽여야 하는 절대 악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는 성경에 의해서 철저히 비판되고 교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공사상일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입장은 이웃사랑을 위해서 교회는 대면 예배 최소화와 함께 방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절대 진리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리들을 딱 두 개로 요약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하기 전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이데올로기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쉽게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둘을 분리시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확보했으니 이제 이 시금성을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십시다. 저는 먼저 독일의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히틀러가 1933년 독일의 총통이 되었을 때 그 당시 독일의 제1국시는 국가 사회주의였습니다. 그것을 쉽게 나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독일 교회는 그때 독일의 제1국시인 독일 민족인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찬양하면서 집시나 유대인이나 다른 민족들과 인종들을 열등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열등한 민족과 인종은 가스실에서 죽어도 쌀 정도로 취급이 돼서 실제로 600만 명이 학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독일 교회는 놀랍게도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히틀러를 지지했고 유대인 대량 학살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가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에 얼마나 뼈저리게 반성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에 독일 민족인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독일 국가 이데올로기가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히틀러를 비판했던 소수의 독일교회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고백교회라는 사람들인데요. 그들 가운데 바로 칼바르트, 디트리히 본 회포 같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제일 국시로 삼고 있는 반공도 이데올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갈등과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기보다는 화해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라는 절대 진리에 맞는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독과 동독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독일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의 변함없는 화해 정책과 서독교회의 평화를 지지하는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독일은 동독과의 화해와 교류 협력에 있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수십 년간 초당적으로 협력을 했고 독일 교회도 수십 년간 전폭적으로 협력해서 평화적인 독일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반공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교회가 남한과 북한의 화해와 교류 협력과 통일을 이끌어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반공사상에 사로잡혀서 남북한의 반목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한국교회가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수십 년 흑인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은 옛날에 네덜란드 식민지였고 그 사회의 주류는 다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아공의 교회의 평화를 영원하는 기도와 사랑으로 남아공은 수백만이 인종 갈등으로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화해와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이 일의 1등 공신이 남아공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교회가 대면 예배 최소화와 함께 방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남북한의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고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는 반공 사상은
화해와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이웃사랑의 절대 진리 앞에서 폐기되고 극복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행동할 때 그 행동이 이웃사랑에 일치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회의 정치 주장과 사회 문화의 주장을 들을 때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웃사랑의 정신에 맞는 주장인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사실 상당히 추상적인데요. 구체적인 기준은요,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또 어떤 혐오와 폭력을 반대하고 사랑과 비폭력의 정신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남북한의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없어진 좌우, 우좌의 이념 대립이 아직도 진행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 코로나를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두 가지 입장이 서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어서 31절에서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성경으로 철저히 시험하고 점검함으로써 철저히 성경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않게 전한 거 있으면 다 잊어먹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맞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웃도 사랑하는 참된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배로운 죽으심과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더욱더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이웃사랑으로 보답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지혜와 빛을 비추셔서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성경 위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